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라. 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거칠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금 AI 때문에 잘못된 것들 나오기도 하고 가끔 AI 때문에 설악산 국립공원에 한번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왜냐하면 그 유리로 만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 놨다고 누가 그 설악산에다가 이렇게 생성형 AI로 만들었나 봐요. 그걸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악산에 저게 생겼냐고 나 구경 가야 된다고 엄청나게 전화가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세상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쪽에 서야 돼. 편을 가르려고 합니다. 한쪽 편 이쪽에 서든지 저쪽에 서든지 하고 흑백 논리를 통하여서 서로 편 가르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움과 갈등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물결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타고 들어오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친구하고 어저께 3.1절이라서 그 친구가 이렇게 뽑혔다고 그래서 뮤지컬을 하나 보자 그래서 봤어요. 근데 그게 독립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제가 책을 봤던 내용을 봤는데 나는 북한 사람도 남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조선인이야. 그때가 이제 우리가 해방을 맞으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을 일제시대 때 그 얘기였던 거거든요. 그렇게 막 서로 진영과 논리를 위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 어쩔 때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크게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있을 때 사단은 역사하죠. 틈탑니다. 이때 안에도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점차 구원을 받는 일이 많아지자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 읽었었더니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럼 우리도 가서 다 좀 할례 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나름대로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치우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장애물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는 기뻐하지만 그 뒤에 따르는 순종, 그 책임을 이거는 너무 힘든데 이렇게 느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열심,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행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열심은 있는데 마음 중심에 진짜 있어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소화하려는 마음은 뜨겁게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딱딱해지고 굳어버리고 중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복음의 중심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가? 준비하면서 이 15장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처음 해인 회의가 열려요. 이방인들에게 정말 할례를 받아야지 너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마냐 막 이런 여러 가지 회의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균형 잡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구원의 중심을 붙들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중심을 붙들라. 어디에서 구원의 중심을 붙들어야 되냐면 은혜와 율법 사이에서 구원의 중심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1절에 그 유대인 신자들은 자기들도 잘 안 지키면서 너네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니네가 받을 수 있어. 아니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 플러스 율법이 함께 따라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율법을 물론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10계명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11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집이 부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값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 커서 우리가 지불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랑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자기들이 막 집어오죠. 근데 그거 계산은 누가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렇죠? 그럼 애들은 공짜인 줄 알고 갖고 와요. 그런데 지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들이 커서 찰 수 없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 구원도 그 값이 너무 커서 우리가 지불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중심을 우리는 꽉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렇다고 함부로 막 사용하거나 방종함으로 내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자기 의에 빠져서 율법주의로 바뀝니다. 내가 기도 좀 더 하고 내가 좀 더 봉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 안 하는 사람, 봉사 안 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진리를 중심을 꼭 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은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자발적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하고 순종이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순종하는 거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은 은혜와 순종이 함께 갑니다. 은혜를 빼면 율법주의가 되고요. 순종을 빼면 무책임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감격을 은혜에서 찾고 또 삶을 순종으로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갖고 복음의 중심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차별 없는 복음을 붙들라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복음을 붙들라. 자, 우리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에게 계속 자기들과 같이 얘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입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었고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와 구제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서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더운 시간이어서 기도를 하다가 살짝 졸면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인 것이 쑥 내려오더니 너 이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또 먹어라.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 부정한 거예요. 제가 먹을 수 없어요.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깹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죠. 대체 이게 뭐지? 하고 있을 때 여기 베드로 선생님 계신가요? 전 고넬료 신한데요. 모셔오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갑니다. 근데 그 환상이 없었으면 베드로는 안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조금 심한 자기 민족주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셔서 고넬료의 집에 갑니다. 근데요, 고넬료는 자기만 있지 않았어요. 자기 온 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인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진다고? 자기들에게만 부어진 줄 알았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이방인에게 활짝 여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는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9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현재 우리나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선민 사상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자부심이 아주 강해요. 그 유대인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던 교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할 때 나는 너희와 달라. 우리는 너희와 좀 달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우리 교회 격이 안 맞아.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를 할 수 없어. 또 저 사람 신앙이 나랑 색깔이 너무 달라. 아유,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격이 어디 있을까요?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균형의 진리를 사수하고 그 진리를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아내야 합니다. 진리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그 신앙은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칼이 됩니다. 또 사랑만 있고 진리가 없으면 흔들흔들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입니다. 지체가 손가락이 아우 발 쟤 왜 저렇게 냄새 나니? 나 아우 발이랑 같이 못 다니겠어. 그러면 손이 할 수 있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발은 또 얘기하죠. 야, 내가 열심히 가서 하는데 제 손은 맨날 나한테 더럽다고 얘기해. 그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가 지체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는 율법의 눈이 아니라 영혼을 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품되 차별 없는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너는 나보다 아래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통의 모양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꼭 붙잡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네, 2절에 보면 우리가 이들이 이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할례에 관한 문제로 변론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답을 가져와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보냅니다. 근데 이게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수결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와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고 내 생각보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야, 우리도 못 지킨 걸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지키라 그래?
우리도 잘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뜨거운 열심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 없는 열심은 때때로 공동체를 망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공동체를 2인 삼각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인 삼각경기는 좀 쉬워요. 그런데 5인, 6인이 되면 어렵습니다. 직진으로 갈 땐 괜찮아요. 턴을 할 때 서로가 맞추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의 발을 맞추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데 그땐 반드시 누군가가 구령을 붙여줍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우리에게 구령을 붙여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구령을 붙여주실 때 그 구령에 발을 맞추어 나갈 때 또 부응하며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이 어쩔 때는 내가 생각한 길보다 험한 길일 수 있고 또 좋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믿음의 사람들을 다 잡았어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또 잡으러 갔죠.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자기의 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성만 있고 뜨거움이 없으면 냉랭한 종교인이 되고, 뜨거운 감정만 있고 지혜로운 분별력이 없으면 맹목적인 광신도가 되기 쉽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가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수시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며 나와 동행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척을 지지 않는지 우리가 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나를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런데 성령의 인도 하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하다 보면요, 앞에서 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집에 가면 힘들어.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지? 너무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집에 와서 막 식구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가족 식구는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엄마가 교회와 집이 너무 달라. 나는 저런 엄마는 별로야. 나는 저런 아빠 별로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집에서 교회에서 똑같이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이 성령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앞에서 감정을 내세우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반드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온전한, 그다음에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이 초대교회는 이 할례 문제로 분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하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격을 붙들되 삶의 현장에서 철저한 순종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렵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가 고수하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을 또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심을 품되 성령의 정말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단들 그런 귀에 그 말 가운데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을 갖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균형 잡힌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또 충만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건강함과 물질의 복이 넘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